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힘. 네, 성령의 힘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중 한 분이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성도들을 도우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이다. 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 나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다. 나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명령하실까? 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왜 명령하실까요? 아주 쉽게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실까? 왜 명령하실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명령하신다. 명령하신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하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야 됩니다. 분명히 명령 뒤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또 그뿐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각자 자기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자기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힘으로 이 명령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이것들을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전도할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 복 중에 복이 뭘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 전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다. 왜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변화해 포도들에게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어서 많은 기사 이적을 베풀어 주는데 그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게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전도는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신 것이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명령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주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명이 뭘까?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능력 받은 성도의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이 전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일은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귀한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처럼 너희도 전도하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을 가지면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음이라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전도는 뭐냐?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과 내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 많이 배운 사도도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 우리도 누구처럼? 바울처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성령이 힘도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전하면 세상은 능히 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당치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 경험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어찌할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큰 전도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으느냐?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바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데 거립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옳은 데 거립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받게 하는 자는 불신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전도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요. 근데 해도 잘 돼요? 잘 안 돼요? 네,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하고 싶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전도할 때마다 모르는 듣는 사람들마다 어찌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줄줄이 막 일어나게 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힘으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모두 다 전도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정말로 복음화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모두가 다 복음화된 직장이 되시길 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금년 11월 달이 창립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17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 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멀으니까 가까운 데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교인이 되었던 다른 사람 교인이 되었던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창립 20년이 될 때까지 이제 17만 5천 명에서 이제 20만 명을 채워보자. 그래서 우리가 3만 3천 명의 영혼을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사람은 10사람, 어느 사람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을 내가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잉태하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가 되고 우리 순복음 인천 성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힘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돈을 잘 쓸 수 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돈을 잘 쓸 수 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 가르침을 보세요. 저희들의 교육한 걸 보세요. 물질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기는 먼저 에덴 동산에 물질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성도는요 돈을 잘 써야 합니다. 돈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언도요 어느 사업가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정치가가 한 말이 아니라 목회자가 한 말입니다. 보세요. 요한 웨슬레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세 번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주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 웨슬리가 또 다른 말을 또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 가슴의 회심. 두 번째, 정신의 회심. 세 번째, 지갑의 회심.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 가슴의 회심. 두 번째 정신의 회심. 세 번째, 그리고 지갑의 회심. 지갑의 회심.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돈을 헌금하라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교회가 돈에 대해 가르쳐 주면 그것이 타락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천빈을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청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돈은 악이다 말합니다. 돈은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악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된 비유를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재물의 비유를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돈을 바로 알고 돈을 바로 써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아멘입니까? 돈을 바로 알고 돈을 바로 써야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가정이 급증합니다. 돈을 잘 모르는 겁니다. 물론 자살한 그 사람 생명은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돈은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돈은 뭡니까?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돌고 도는 돈이 자기에게도 돌아올 기회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뿐이 뭡니까? 돈은 돌고 도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안 쓰고 땅에 묻어놓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저금을 하든지 적금을 하든지 돈을 써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건강한 소비해야 된다. 돈을 안 쓰는 것만이 최상책이다. 그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건강한 소비는 미덕입니다. 건강한 소비는 미덕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못 쓰는 겁니다. 사치와 낭비를 합니다. 또 하나 잘못이 있습니다. 무조건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겁니다.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과소비하고 돈을 잘못 쓰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들어간 돈이 안 나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이 왜 불황입니까? 일본은 돈 많습니다. 근데 내수 경제가 없습니다. 불황이 옵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집니다. 일본 경제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요, 수출은 계속 흑자가 납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국내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죠. 지금 물가가 계속 4개월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떨어진다.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물가가 많이 급상승하는 것도 문제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있는 사람들이 건전하게 써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쓰는 것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돈은 써야 도는 것입니다. 돈을 써야 돈 없는 사람이 그 쓰는 사람들의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또 거기서
수입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힘을 얻으면 어떻게 사느냐? 돈을 잘 쓸 수 있다. 돈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돈을 잘 쓸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우리가 낭비하는 나쁩니다. 사치 나쁩니다.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나라가 가난하면, 백성이 가난하면 자기가 아무리 많이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는 정신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흩어 구제하여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돈은 벌기보다 지키기가 어렵고 지키기보다는 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잘못 쓰는 이유가 뭐냐? 돈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누구도, 우리들도요, 다윗처럼 돈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십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하는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많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누가 말합니까? 다윗 왕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주님의 것인 줄 알 때 성경적 원리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드리라, 베풀라, 주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라, 하나님의 사업을 드려라, 영혼을 위해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나눠 주라. 우리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돈을 잘 쓸 때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돈을 잘 벌고 또 잘 지키고 잘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힘은 뭐 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양보는 인격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양보는 아름다움이다. 여러분, 아름다움, 양보보다 더 아름다운 것 있습니까? 또 양보는 생명이다. 양보는 생명이다. 여러분, 운전하는 분은 너무나 체험할 것입니다. 양보 운전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삽니다. 또 양보는요, 성공이다. 양보는 뭐냐? 축복이다. 여러분, 70년대 초 60년대 말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어느 라면 광고, 구봉서 씨가 나왔습니다. 곽효석 씨가 나왔습니다. 라면 한 그릇 끓여놓고 먹을 사람은 형제, 라면 한 그릇,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딨냐,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시대는 지식인도 많습니다. 교육 바른 사람 많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인도 많고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양보하지 않는 시대,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양보 없는 이기주의와 탐욕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망친다, 자기를 망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그 롯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물질을 택했습니다. 결국은 양보하지 아니한 롯은 망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택하라. 내가 남은 것, 내가 태고 남은 것 내가 가겠다.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양보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양보하지 아니한 욕심을 부린 롯은 멸망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보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양보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지도자 자리를 양보한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바나바가 지도자 자리를 양보하자 초대교회는요 급성장했습니다.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나도 여러분도 양보하는 사람이 될 때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흥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냐? 가족들끼리 서로 양보하면 됩니다. 고부간에 시어머님 먼저 하세요. 아니다, 난 나이 많이 먹었지 않냐? 그동안 난 많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입었다. 너 우리 가정에 시집 와서 너무 고생 많이 하지 않니? 네가 먼저. 형과 동생이 서로 양보하고 부모가 자녀가 서로 양보하고 고부간에 서로 양보하는 가정은 행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서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또 내가 또 일하는 것입니다.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는 겁니다. 정말로 대접 받을 것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힘들 것은 내가 먼저 하겠다고 삶을 살아가도록 한번 해보자.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힘을 가지면 양보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사회는 맑고 밝고 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사람 될 때 정말 이 세상은요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양보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해보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이삭처럼 가장 중요한 것 우물까지 양보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양보한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삭의 생애가 어떤 생애냐?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대인 관계 속에서 양보했습니다. 힘들고 정말 힘들게 우물을 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워 가져 그랬습니다. 또 우물 파면 또 달랍니다. 가져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를 축복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번성하게 되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특징이 뭐냐? 모두가 다 양보한 사람들. 잠언서 16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온서라도 그 도보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도 여러분도 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힘은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제일 좋죠? 네. 기적이 일어난다. 전도할 수 있다. 돈을 잘 쓸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는 좋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런데 이야, 성령의 힘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건 좋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 기적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 죽은 나서로 살아나는 기적, 네, 필요합니다. 불치병 치료받는 기적, 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이 뭐냐? 변화의 기적.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기적, 이 기적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병이 다 치료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치료받지 못한 어떤 병, 암병이라도 폐병이라도 위병이라도 당뇨병이라도 치료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처라. 이 기적 필요합니다. 이 기적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기적 위대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더 큰 기적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 성화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성화되어 갈 수 있다가 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인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으면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달라지고 자녀가 효를 행하는 선국 가정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정이 되면 남편이 변화됩니다. 남편만 변화되면 되겠어요? 아내도 달라져야지. 아내만 달라지면 되겠어요? 자녀가 효자가 되어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으면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달라지고 자녀가 효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달라지고 자녀가 효녀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힘으로 살면,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달라지고 자녀가 효녀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정치하는 위정자는 국민을 사랑하고, 그뿐이 아니라 국민은 나라에 충성하는 행복 국가가 된다. 정치하는 정치가가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 국민을 사랑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성령세를 성령으로 살아가면 국민은 나라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어떤 나라냐? 행복 국가가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국민을 사랑하고, 온 국민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 국가가 되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행복 국가다. 그런 꿈을 꾸며 삽시다. 소원하며 삽시다.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현실적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기적을 우리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힘인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수영을 잘 하려면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물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인생,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내가 성령 세례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 아주 성령에 푹 빠져야 됩니다. 신앙은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면 새 생명, 새 마음, 새 생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신나게, 자기 자신을 보람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성령의 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